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에 새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는, 깊이 있게 새겨져 있는 것들이 우리의 본능처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어떤 드라마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선제 없고 튀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곳에 할머니의 대사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요. 머리로는 잊어도 내 영혼은 잊지 않고 다 간직하고 있지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말이 저의 머릿속에 빡 쳤는데, 그 치는 순간 우리가 머릿속에는 잊어도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마치 본능과도 같이 본능처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순간들이 우리 영혼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오늘 나의 일과 나의 행동의 방향과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어떤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영혼에 저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지요. 교회 상황도 있고 우리 집사님 가정의 상황들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 이미 영혼에 새겨진 것이 있다면 나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그리고 나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가감없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음속 깊은 곳, 겉마음이 아니라, 감동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깊이 우리의 행동을 끌어내는 영혼과도 같은 그 마음,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상처입니까? 후회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겨져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아팠는데 과거의 상처가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이웃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것 또한 너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우리가 영혼에 새겨져야 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다, 완전히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다, 마치 모래 위에 글자를 새겼더니 싹 사라져버린 것과 똑같이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것 같은데 너무 슬쩍 새겨서 싹 사라져버리는 그 상태는 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령을 지킨다는 말이 파수꾼이 그 자기의 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나차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법,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지켜나갔을 때 그게 가슴에 새겨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머리에 슬쩍 새겨서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새겨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새겨야 될 것인지 다음 3절에 얘기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는 사랑이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랑, 웬만큼 어려움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리고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사랑. 진리라는 것은 그것에 성실함을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몇 번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말고가 아니라 보다 깊이 있게 새겨나가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인자를 더하고,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본능과도 같은 것, 그 인자를 우리에게 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상황보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말씀을 붙들게 되고,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가치와 태도가 인자가 있어야 됩니다. 인자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그 순간에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는 사랑이 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그렇게 돌려드려야 되고, 우리가 믿을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이해되는 만큼, 내 마음이 가는 것만큼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 인자를 보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보일 때 그것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 목에 매며, 마치 우리가 장신구를 목에 메고 다니듯이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이 영혼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쩍 지나가서 새겨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숙이 새겨지는 것, 그것은 감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불가능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웬만한 거에 용서가 가능하고 웬만한 것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신뢰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던진다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던진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 내 지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명철은 우리 얄팍한 지식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때때로 배워서 아는 것도 있고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또 내가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 것, 내가 다 경험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명철 안에는 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세우되 내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는 순간엔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방향,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에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의 입이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이 그르쳐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명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또한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얘기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부연 설명과 덧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으로 또 새겨져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재물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만 생각하면 조금은 너무 좁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히브리어는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라 여호와를. 그런데 공경하다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무겁게 여겨야 되느냐?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공간과 내 생각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 시간도 끝이 납니다. 나의 생각,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 같지 않고 내가 기억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유효 시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 병이 들고 또 머리에도 병이 들면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아주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행위가 너무 엉뚱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결정의 방향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삶이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의 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라. 하나님이 그보다 더 중요하시다 라는 선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한다라는 말에 8절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면 그 사람에게 주실 복을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나무 떨리듯 몸이 떨리다, 단전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떨리면 배가 차가워지고 배가 힘들어지고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애간장이란 말도 그와 연관돼서 나온 말일 겁니다. 그런데 몸이라는 말은 배꼽을 원래 의미합니다. 배꼽에 양약이 된다, 배꼽에 약이 된다는 이 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실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라파라는 원어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고침을 받을 때도 무엇을 고침을 받아야 되냐? 몸 중심에 있는 가장 중심인 배꼽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건 누구에게서 나오냐? 여호와께서 나온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의 경험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삶의 경험이 되는 것을 6절의 말씀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인정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인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속들이 아는, 경험에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는 이 말이 원래는 구겨진 것을 쫙 펴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굽은 길을 펴주고 삶이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새겨져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마치 본능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우리 상처가 많이 나면 그 상처를 덧대는 것이 상처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진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고 그것이 은혜로 덮어졌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몸에 아픔이 있거나 그때 치료를 잘 받으십시오. 때가 지나서 그 상처를 치료하거나 몸을 치료하려고 하면 처음에 그 상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 상처를 잘 아물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가득한 삶으로서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또한 사람을 믿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으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범사를 맡기는 것, 모든 일을 맡기는 것, 마치 나의 일상의 동행자처럼 하나님 오늘 또 출발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 중요한 건 많이 있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을 누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와 같고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마치